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사모님 우선 뒤에 성경 찾아주세요. 가운데에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잠언이 있죠. 네? 네. 몰라요. 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 행한다. 갈 길을 모르고 헤맨다 그 얘기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태평양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열심히는 노를 저어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큰 배, 좋은 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항법 장치가 없으면 그 배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바로 찾지도 못하고 바로 가지도 못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예, 항법 장치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디로 나갈지를 바로 알려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묵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이 뜻이 하존인데 그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묵시를 비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그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영어를 처음 배우고 그럴 때에 그런 걸 단어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뭐가 주로 많이 있던가요? 소년들이요 뭘 가지라? 꿈을 가지라. 보이세스, 앰비서스 뭐 이런 맞나요? 발음이 좀 틀려도 용서하시고요. 소년들이요 꿈을 가지라.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명희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들은 얘기래요. 그래서 우리 2002년에 그 월드컵 경기할 때 그 관중석에 뭐가 이렇게 써 있던가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 꿈, 이상,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네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꿈도 없냐? 이렇게 꿈을 크게 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뭘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베트남에 이번에 박항서 신드롬,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물론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이 시합하기 전에 먼저 딱 자리에 앉더니 뭐 하던가요? 보셨어요? 기도하더라고요. 예. 끝날 때 또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베트남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이번에 베트남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축구가. 그
무슨 시합이었어요? 동남아에서 한 그 시합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우승하니까 거기 있는 총리로부터 모든 그 베트남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거리로 다 뛰쳐나오고 그걸 가리켜서 희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이죠. 예, 꿈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꿈을 크게 가져라.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입을 크게 벌려야 그것이 조금 이루어져도 그게 크지. 그냥 적게 잡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안양에 있는 늘사랑 교회에서 안수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자기가 목사 안수 받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조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한 10만 명, 100만 명의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적게 했더니 작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했으면 10만 명은 못 되더라도 10,000명은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계획, 어떤 사람은 5년 계획 이렇게 우리나라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우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것은 다 누가 계획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 꿈 이루어주세요. 이 계획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은 비전은 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뒷받침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를 비전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죠. 요엘서에 보면 또 이게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같은 단어예요. 묵시와 이상, 비전 똑같은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내 후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에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그때 장래일도 또한 늘 꿈을 또 실현되어지고 이상을 볼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시겠다? 이상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비전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자가 비전을 볼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뿐 아니라 선명하게 계시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걸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어야만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목표가 뭐예요? 올해 목표가 하나님을 찾는 삶. 저 가운데 있어야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전, 우리 교회 주신 비전 3가지가 있어요. 그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한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면 내 어떤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만을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 됐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려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지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울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비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비 친척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비전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따라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그 아브라함이 주신 비전 두 가지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르심. 뭐라고요? 부르심. 콜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와 의종을 가지고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초청.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초청했어요. 어디로 초청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로 그들을 다 초청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알리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부르심, 초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성경은 다 그래요. 내가 뭘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살아요. 예.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 나의 성격도 알고 나의 달란트도 알고 나의 성향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인생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부모가 그걸 설정을 해줘. 야, 앞으로 세상에 출세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너 그러니까 이거 전공해. 너 이런 쪽으로 공부해. 누가 정해? 부모가. 또 본인이 정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도 가실까? 그분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가 다 정해줘. 그리고 본인이 정해 다. 앞으로 이러이러하면 앞으로 잘 된다. 비전이 있어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너 가야 돼.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비성경적으로.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다른 그런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겠어요? 하나님 뒷받침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전혀 뒷받침 없지. 그러니까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온다고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비전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신다? 그분의 질투로 그분이 이루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초청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근데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뒷받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야, 저 일을 저 사람이 한다니. 저건 놀랍다.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항상 성경에 다 그렇게 일하셨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비전은 하나님께부터 온다. 아멘. 그러면 그 비전은 어디에 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교회의 중심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회복과 부흥, 전인적인 치유,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전진기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은 왜 공부하는가? 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나오겠지만요. 처음부터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확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게 교회신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저것은 내 삶의 큰 비전이고 또한 교회에서의 우리의 콜링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교회는 여러 가지 이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있는가 하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눈, 귀 이것은 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오이코스 리더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하다못해 내가 교회에서 식상에서 봉사하는 것이 한다. 그것도 뭐냐? 저 비전을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이루셔야 돼. 그걸 알으셔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는 사람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서 열방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열방의 그 놀라운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세지만에 하나님께 주신 7가지 유업이 있어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유업 중에 하나가 열방의 유업인데 그 열방에 거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업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 7가지 유업을 우리가 줬잖아요.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무슨 유업에 가장 마음이 가든가요? 사람들이 다 부의 유업에 마음이 가. 근데 열방의 유업과 부의 유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같이 되어 있어요. 예, 열방 그 가운데 장막터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열방의 유업과 부의 유업이 같이 가는구나. 지금부터 열심히 열방을 섬겨야지 부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네. 자, 그만 어떻든 우리의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비전이 더 선명해져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저거라 그러는데 잘 와닿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고 전형적인 치유를 하고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회복과 부흥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오늘날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비춰줬어요. 오늘날 시대가 그냥 너무 그냥 타락한 시대야.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어. 그걸 딱 성령님께 비춰주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실현돼야 되겠군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네요. 그게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그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회복되어지려면 더 구체화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찾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귀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부엌에서 섬겨. 기뻐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하면서 나만 맨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맨날 놀고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말이지. 나만 이런 게 이렇게 투덜투덜해.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나의 역할이 선명하게 계시되어지면 일을 하면서도 기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 콧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뒷받침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이게 비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계시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비춰주신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전을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삶을 조종하는 것이 필수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올바른 자세는 조종하는 자세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른 그 부분 이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도 하고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아. 근데 은혜 받으면 뭐예요? 안 따라가는데. 말씀은 은혜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가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아무리 은혜가 많이 받아서도 꽝인 거라.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예. 여기 계신 분 75세 이상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75세 넘으신 분. 한 분만 계셔. 예? 박다원사님 75세 넘으시죠? 근데 권사님 안 들었어. 예, 아니라는 거지. 70세, 만년 70세야. 아멘? 보세요. 75세였어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다 이끌고 갔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제 서울로 가고 뭐 어디로 간다 그러면 시골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은 팔지 마, 땅은 팔지 마. 집은 팔지 말어.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잖아. 나이 들면 다시 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다 정리했다 그 말이에요.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올인했다는 거, 올인. 완전히 다 거기에 올인했다. 말씀에 다 올인했다. 미련 두지 않았다. 이게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지불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려면 대가가 요구가 됩니다. 대가 요구 없는 순종은 없어요. 대가가 지불돼야지 완전한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자, 지금 옛날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지요. 그랬을 건데 지금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었어. 이때 부르심에 받은 나이가 80세에서 80세.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많다고 우리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못해.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80세인데 80세 불러 사람이 쓰시겠대. 예. 그래서 이 모세는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바로 반응했을 텐데 자기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있던 모든 지식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일은 너무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6번이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6번이나. 근데 하나님은요 끈질겨요. 끝까지 쓰셔. 근데 더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써. 다른 사람을 쓰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여러 번 기회를 줘요. 근데 여러 번 기회를 줘도 결코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씁니다. 예. 사울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원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대한 일을 이루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 왕을 세웠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조정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예. 비전과 은혜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이루라고. 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섬기는 전진 기지로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어디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뭘까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
보통 주님의 오른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보통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했대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죽게 붙어 있으라. 주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리, 붙어 있는 자리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 비전은 하루아침에 왕창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비전은 점진적이에요. 자, 창세기 아까 12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그러면 아까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비전을 말했어요. 근데 여기 12장 7절에서는 그 땅이 여기야 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줬어요. 더 비전이 선명하게 계시된 것이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비춰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셔요. 그러면 더 이제 점진적이에요. 더 비춰져. 어떻게 볼까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동서남북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사방을 봐봐.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울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할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줄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주신 비전이 잘 와닿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 이 부분에 내가 더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써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비춰줘. 기도해라. 네가 적은 돈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 물질을 드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순종해 가면서 찾을 때. 자, 근데 이렇게 비전을 따라가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빚어져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야 하나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 예. 근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피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수치당하고 오잖아요. 예. 근데 이삭이 한 번은 이제 도망 안 갔어. 기근이 왔는데 그냥 머물렀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 왜 기근이 올까요? 우리를 빚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신뢰할 것이냐 그걸 우리를 테스트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실제의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기근의 그런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기근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빚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빚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도 주세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시도 주셔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쑤시라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그 감정들, 우리의 그러나 체질들을 하나님의 맞는 체질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막 쑤시면 감사해야 돼. 조교는 언제 사라져요? 훈련이 마쳐야 조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안 마쳤으니까 조교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훈련 아직 안 마쳤군요. 훈련을 안 마쳤는데 조교 있다고 항상 불평하면 되겠어요? 훈련을 마쳐야 조교가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빨리 훈련소에 졸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섰을 때 빨리 졸업할 수 있습니다. 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목적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까 엘리 제사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니까 그를 피하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엘리도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비전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의뢰를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기보다는 자기가 했다고 기념비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피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뭐다? 사울왕은 광야가 없었고 다윗은 뭐가 있었다? 광야가. 그 얘기는 뭡니까? 사울왕은 빚어짐의 기간이 없었고 다윗은 빚어짐의 기간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빚어짐의 시간, 광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도망가면 안 돼요. 기근이 온다고 도망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고 서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진정한 비전이 되려면 뭐냐? 자, 창세기 이제 15장을 볼 건데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 5번에 걸쳐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사건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전을 구체화시킵니다. 자, 15장에 보시면 1절에서 3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잖아요. 두 가지 비전. 뭐예요?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을 이룰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저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봐라. 너를 통해서 저렇게 백성이 이루어질 거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백성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콕콕 빠져가지고 있어요. 딱 힘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네가 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 뭐예요? 현실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의 하나의 어떤 간섭이 뭐냐면 자식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 종 중에 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이런 배너 보면
배너도 노예잖아요. 근데 양자 삼잖아요. 영화 보셨어요? 배너? 안 봤으면 봐요. 봤어요? 예, 봐죠. 이렇게 선견지명 있는 사람들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통하지 이렇게 설교 중에. 할렐루야? 예, 그 배너의 밑에서 이렇게 노젓는 노예잖아요, 그죠? 근데 왕자가 이렇게 왕자가 아니라 그 양자 삼잖아요, 그를 그 귀족 집안에 로마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되어져요. 근데 이때 우리가 혼돈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줬어. 하나님께서 안 된갑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네가 진짜 봐야 될 약속이 있어. 비전이 있어. 그것은 내가 너의 상급이야. 누가요?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야. 내가 있잖니 내가 너의 진정한 상급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의 진정한 비전이야.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비전이에요. 나의 큰 방패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너의 보호자는 나야 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비전이 금방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런 자로 가기 쉽다니까요. 낙심된 자로 가게 돼 혼돈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진정한 비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저 놀라운 하나님 주신 비전 세 가지 비전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비전이 구체화되어지고 선명히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올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전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근데 그 자로 가려면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의 별명이 뭐였어요?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어릴 때 그냥 그가 꿈을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대. 그러니 얼마나 미워.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그걸 이기고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어릴 때 꿨던 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비전들, 꿈들이 이루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 주어진 그 놀라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진정한 우리들의 비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삶을 조종하여 한 발을 떼는 순종하는 자로 갔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뒷받침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조종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2019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말씀 묵상하고요, 중보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하는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겁니다. 예, 성찬식 할 건데요.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